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지어놓고 죄가 아니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죄를 아니라고 선언해버리는, 죄를 지었는데 죄인데 내 양심이 묻어져가지고 죄 아니라고 이렇게 합리화해버린 죄만큼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것이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요, 이론적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말만 할 수 있어도 하느님의 은총이 작용합니다. 그런데요, 그게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느님을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이 교만의 열매는 거룩한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느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게 되고 거룩한 것을 쉽게 생각하게 돼요. 불경죄를 쉽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것은 아디키아 아세베이아 그래요. 이란 말로 불경과 불의거든요. 인간의 근원적인 죄예요. 불경죄를 쉽게 돼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리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교리를 그게 선포라고 생각되고 제 소명을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교리할 때 정말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자, 스카풀라는 이겁니다. 이게 스카풀라예요. 근데 갈색 스카풀라예요. 색깔이 갈색이어야 돼요. 그 이유를 좀 더 설명할게요. 갈색 스카풀라예요. 물론 녹색 스카풀라도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할 것이고, 오늘은 갈색 스카풀라 할게요. 이 스카풀라를 왜 의외로 사람들이 잘 착용하지 않냐 그러면 본당에서 부적 취급을 해버려요. 신부님들이나 수행들이 부적 취급을 하니까 그게 기가 죽어서 마치 뒤떨어진 신자, 구시대의 신자로, 세련되지 못한 신자로 보일까 봐서 이제 약간의 두려움이 있고 그런 믿음도 좀 안 가고 내가 조금 구시대 사람으로 보이는 그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착용, 그리고 착용할 때 이 옷 안에 넣으면 이게 껄껄껄 하거든요. 나다에서 판매하는 것은 100% 양모인가? 하여튼 순모라 그랬나요? 순모? 양모 100% 좀 나은데 저는 옛날 20년 넘게 차던 거에서 100% 아닙니다. 옛날 거. 아무튼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많이 안 차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양쪽으로 속옷 안에다가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한쪽은 뒤로 이렇게 착용한 게 맞습니다. 이 옷이 의복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옛날. 자, 스카풀라는 교리적으로 일단 준성사라는 말이 뭐겠어요? 말 그대로 성사에 준한다 이건 아니겠어요? 성사에, 그래서 준성사예요. 성사인데 준성사. 제가 오늘은 또 교회법전을 가져왔어요. 교회법전. 교회법전에 준성사가 어떤 개념 정리해놨어요. 법전의 1160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준성사들은 성사들을 어느 정도 모방하여 이로써 특히 영적 효과가 표상되고 영적인 효과가 표상되고 교회의 정보를 얻어지는 거룩한 표지들이다. 거룩한 표지들이고 영적 효과가 표상되고 교회의 정보를 얻어지는 거룩한 표지들이다. 상징들이 표지들이고 그렇게.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사를 도와주고 칠성사를 더 잘 누리게 해주는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또 거룩한 표지도 되고. 자, 저의 이제 경험, 제가 생각하는 스카풀라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스카풀라는 이 시대에 특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신부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스카풀라를 착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스카풀라가 어떤 은혜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의 이제 다른 걸 다 접고 내 개인적인 신앙 체험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얀 옷을 입잖아요. 하얀 옷을 입게 되면 더 조심하게 돼요. 왜? 뭐가 묻으면 바로 보이잖아요.
하얀색 말고 다른 색 옷을 입으면 뭐가 때가 묻어도 뭐 이것은 뭐 오래 입어도 냄새 때문에 이게 벗게 되지 좀 약간 털고 하면 되더라고요, 쉽게. 근데 하얀 옷은 그게 안 돼요. 뭐가 색깔 있는 게 뭐가 묻어버리면 이게 바로 표가 나기 때문에 세탁을 안 하고는 못 베겨요. 맞아요. 스카폴라가 바로 동정 마리아의 옷이거든요. 성모님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스카폴라 그 옷을 입고 있다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잖아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의 하얀 옷이에요. 그러니까 스카폴라의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이 고해성,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내 영혼에 때가 묻었을 때 고해성사를 보지 않고 못 베기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사를 봐야 돼, 막 성사를 보게 만드는 은총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죄사함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 그것은 죄사함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천국에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짓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 쫓겨나요. 그냥 쫓아내지 않고 약속을 해요. 언젠가는 복권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을 기다리는 게 유대교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종교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걸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가톨릭은 아니 언젠가는 하다가 왔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창세 때 약속한 그 메시아시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했어요? 죄를 없애줬어요. 그 죄를 없애주는 행위가 십자가상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받았어요. 내가 겪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벌을 요구해요.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사함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받았고 내가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 속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죄가 풀렸기 때문에 이제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이름을 받는 거고, 저는 프란치스코고. 이게 이제 가장 쉽게 설명하는 구세사예요. 근데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 죄를 안 짓느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게 비극이죠. 근데 죄를 지으면 거짓말을 통해 죄를 용서받잖아요. 근데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 있냐 그러면 죄를 합리화하는 유혹. 또 같은 죄를, 특히 성적인 거나 같은 죄를 짓다 보면 고해성사를 한두 번 보다가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합리화를 해버려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사랑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고해성사를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체를 못 신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령을 못 오고 하는 죄만큼은 살아서 죽어서 용서받을 길이 없다. 성령을 못 오고 하는 죄만큼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진짜 심각했어요. 고등학생 때 세례받고 나서 이제는 절대 지으면 안 되겠다. 이 성령을 못 오고 하는 죄. 그럼 성령을 못 오고 하는 죄가 뭐예요? 자, 교회법적으로 가장 무거운 죄는 성체 모독죄입니다. 성체를 직접적으로 모욕을 목적으로 모독을 했다. 이건 성체 모독죄가 되는데, 성체 모독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고해성사 때 사제권이 없어요. 성체 모독죄는. 제가 고해성사를 줄 때 성체를 직접적으로 모독하고 한 행위, 모른 성체 말고 내가 막 정말 충격적이지만 막 성체를 땅바닥에 던져서 이렇게 뭐 어떻게 훼손 목적으로 우리 뉴스에 2년 전에 나왔죠. 그 여성 페미니즘 중에도 아주 골수해가지고 보죠. 성체 모독 워마드 사건인가 그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근데 그 성체를 모독하고 지은 죄를 가지고 나중에 뉘우쳤어요. 저한테 거짓말을 보고 왔어요. 그 죄는 저한테 사죄 권한이 없어요. 교회법적으로 그거는 묶어져 있어요.
성체를 못 오가고 온 죄는 추기경님도 그 죄의 사죄권이 없어요. 누구한테 있느냐? 교황님께만 요구된 죄예요. 그것은 성체 모독죄는 이 교황님만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무겁게 생각하는 성체 모독죄도 어쨌든 교황님이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더 무거운 죄가 뭐냐? 분명히 성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한 죄만큼은 살아서 죽어서도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했으니까. 대체 그 죄가 뭐냐?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의 죄를 꾸짖는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죄를 꾸짖는다고 했어요. 성령께서는 영적인 감각을 주셔요. 죄에 대한 분별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제사의 구원이고 이 세상의 죄를 꾸짖어요. 성령의 주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지어놓고 죄가 아니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죄를 아니라고 선언해버리는, 죄를 지었는데 죄인데 내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죄 아니라고 이렇게 합리화해버린 죄만큼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것이 최악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요, 이론적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말만 할 수 있어도 하느님의 은총이 작용합니다. 그런데요, 그게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느님을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이 교만의 열매들은 거룩한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느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게 되고 거룩한 것을 쉽게 생각하게 돼요. 불경죄를 쉽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것은 아디키아 아세베이아 그래요. 이란 말이에요. 불경과 불의거든요. 인간의 근원적인 죄예요. 불경죄를 짓게 돼요. 이 죄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쉽게 취급하고 이런 불경이 이제 난무하게 돼요. 내 삶 안에서 불경죄를 짓게 되면 상당히 내가 많이 이렇게 병도 작은 병이 중병이 있잖아요. 이 불경죄는 사람을 중병에 걸릴 때 나오는 병 중에 하나예요. 이게 교만의 열매죠. 이 불경이. 그러니까 불경을 하되면 절대 내 죄를 인정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하느님 만만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게 되고 하느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느님을 거부하게 되는 형태로 띄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제 보통 지금 같으면 근데 심판이 있으니까 용서를 청하면 될 텐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사람이 변하거든요. 이게 양심이 바뀌어버리거든요. 불경죄를 짓게 되면 하느님이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하느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게 되고 이 죄의 열매예요. 쌓인 죄의 열매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돼요. 그 죄만큼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스카폴라는 바로 고행사를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하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오시기니까 티 없으신 성모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좀 전에 얘기하겠지만 스카폴라는 바로 성모님께 대한 봉헌의 상징이거든요. 표징이거든요. 상징이고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모님에 대한 보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은총이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카폴라를 계속 착용하고 있으면 꼭 고해성사를 보게 되는, 볼 수밖에 없는, 내가 보대 껴서 거기서 봐야 되고 그런 은사가 있어요. 이 스카폴라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해성사를 보고 싶다는 생각만, 그것은 은총을, 기적을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요한 비안네 마리아 성인 축일이었잖아요. 방송을 못했어요. 저는 이제 미사 했을 거 아니에요. 강론도 했어요. 근데 제가 무슨 강론했냐 그러면 모든 성인 중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성인이 누굴까요? 했어요. 모든 성인 중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성인 누군 줄 알아요? 비안네 성인이에요. 왜? 가장 고해성사를 많이 줬으니까. 고해성사는 기적이거든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가장 큰 기적이죠.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고해성사를 가장 많이 주신 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요한 비안네 성인이에요. 왜냐하면 비안네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수십 년을, 몇십 년을 고해성사를 기본 10시간, 몇 시간씩 줬거든요. 매일 그것도. 그러니까 가장 많이 주신 분이죠, 고해성사를.
물론 빠드레 피오 신부님도 그렇게 성사를 줬는데 수도의 신부님이어서 또 이렇게 시련도 있어서 유폐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둘이 원투를 다투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비안네 성인도 그에 못지않게, 그래서 거해성사를 가장 많이 주신 성인이니까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시는 분이시죠. 거해성사를 보고 싶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은총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제대로 합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스카폴라는 바로 거해성사를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스카폴라의 탁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봉헌의 표징이니까 이게 이 악마는 우리가 우리 능력보다 크잖아요. 우리가 해칠 수 없지만 하느님 보호해 주시니까 수천사가 있고. 근데 악마는 보죠. 우리가 의복이라는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잖아요. 우리가 멀리서도 저 사람은 경찰이다라고 알아보잖아요. 뭘 보고? 복장을 보고 알아보잖아요. 저 사람은 경찰이다. 이게 도둑이나 죄가 많은 사람들은 멀리서 경찰이 보면 본능적으로 그냥 피해가 다른 길로 가게 돼요. 내 발걸음이 그냥 다른 데로 향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경찰을 보면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죠. 이 죄가 있는 사람은. 그런 것처럼 마귀들은 죄의 화신이잖아요. 거짓의 화신이고. 그러니까 스카폴라를 착용한 것은 이 악마한테 굉장한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마귀들은 예수님보다 성모님을 어쩌면 더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고. 성모님이 예수님보다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느님이세요. 사람이지만 하느님이시잖아요. 근데 성모님은 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축구가 국가대표가 뭐 세계 최강 프랑스, 지금 누군지 모르겠지만 브라질이나 뭐 프랑스나 독일한테 지면 별로 뭐라 하지 않아요. 워낙 잘한 팀한테 졌으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완전 째비도 안 된 일본한테 졌다. 난리가 나. 자존심 상해가지고. 상대도 안 된 것들은 졌다고 생각하니까. 베트남 졌다. 난리가 나요. 히든급에서 엄청 5대0 져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것도 축구라고 하냐, 사표 써라, 그만둬라, 난리가 나죠. 자존심 상해가지고. 마찬가지. 마귀들도 인간을 우리보다 한참 떨어진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성모님이 주님의 종이오니라는 겸손으로 하느님을 잉태하고 하느님을 낳았잖아요.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엄마란 말이에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 이게 그 뜻이란 말이에요. 천주의 성모, 하느님의 거룩한 어머니. 그러니까 마귀들이 노린 그 자리를 인간이 차지했단 말이에요. 하느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성모님이란 이름을 들어도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수치심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교만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너무 싫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심리적인 상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의, 마귀들은 죄를 먹고 성장하는데 이 성모님의 원죄 없으심에 성모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면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스카폴라를 착용하는 사람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한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싫어. 피해갈 수밖에 없고. 스카폴라 착용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스카폴라는 성모님께서 봉헌의 표지이기 때문에 더 싫어요. 더 패배감을 느끼게 하고. 그러니까 스카폴라는 아주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게 돼요. 영적인 전쟁의 승리, 옷 입은 것 자체로.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도둑은 그냥 스스로 오금이 저리듯이.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악에 대한 승리를 이미 선언한 것처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봉헌을 해버렸으니까. 나는 성모님 것이 돼버렸으니까. 그런 탁월한. 그런데 왜 안 차냐고. 나 미치겠어 정말. 만약에요,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사람은. 만약에 이게 한 100만 원 했으면 찼을 거예요. 왜?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가치를 두거든요, 돈에다. 근데 왜 이게 3, 4천 원 하느냐. 가난한 사람도 그래도 웬만하면 살 수 있도록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믿음으로만 알아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알아들 수 있어요, 스카폴라. 제가 그래서 저는 보좌 신부 때도 본당 신부 할 때도 스카폴라 강조 진짜 많이 했어요. 스카폴라 차라고. 근데 이 강좌를 들으신 분, 저희가 저처럼 본당 신자도 있을 거예요.
정말 착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사랑게요, 제발. 예, 미치겠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강의록을 준비해 왔어요. 강의록을 보면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자, 가톨릭교회 준성사당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묵주기도 준성사. 가톨릭교회의 준성사회가 묵주기도, 그다음에 스카폴라, 성수, 기저귀패 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준성사에 해당이 돼요. 네, 교회 준성사에. 자, 방금 이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아니라 도서출판 나다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좀 방문을 했죠. 자, 정식으로 이제 스카폴라를 얘기할게요. 스카폴라는 이제 먼저 성모님께서 직접 또 발현을 몇 번 하셔요. 스카폴라를 드시고. 가장 최근은 뭐 다른 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인가된 가장 최근은 1917년 10월 13일 파티마에서 성모님 발현하십니다. 보통 5월 13일부터 발현하시죠. 10월 13일은 마지막 발현이에요. 마지막 발현 때 성모님이 가르멜산의 스카폴라, 그러니까 갈색 옷 자체도 가르멜 수도의 수도복, 그쪽 갈색 옷을 입고 스카폴라를 들고 발현하셨답니다. 한쪽은 묵주, 한쪽은 스카폴라. 그래서 그때 이제 발현정이 히아친다 루치아 프란치스코죠. 근데 히아친다 프란치스코는 좀 일찍 죽었고 지금은 10억 됐고 시성됐나요? 시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시성됐죠. 성인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루치아는 이제 가르멜 수도의 입회예요. 근데 이제 루시아가 이제 증언을 합니다.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대한 봉헌의 표지로 모든 사람들이 스카폴라를 착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모님께서는 스카폴라를 들고 나타나셨어요. 10월 14일 마지막 발현 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루시아는 이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대한 봉헌의 표지로, 이게 중요해요. 스카폴라는 티 없으신다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먹고 사니까 티 없다는 것이 그런 상징이에요. 영적인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대한 봉헌의 표지로. 성심이라는 것은, 티 없으신 성심은 칼에 찔린 성심이잖아요. 심의 애원에 따라서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 했잖아요. 근데 유혹이라는 건 십자가를 없애는 게 유혹이에요. 막마의 유혹. 그러니까 이제 티 없으신 성심이라는 것은 이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것에 대한 봉헌인도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아구가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식에 대한 봉헌의 표지로. 왜 봉헌이라는 승리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봉헌은. 나는 하느님, 성모님 것. 성모님은 하느님의 것이니까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봉헌의 표지로 모든 사람들이 스카폴라를 착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성모님께서는 나중에 가르멜 수도에 입회한 이후에 그때 이제 그 신부님께, 그 원장 신부님께, 남자 수도의 원장 신부님께 따로 또 얘기해요.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스카폴라 착용을 원하셨기 때문에 손에 들고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라고.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스카폴라를 착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손을 들고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라고. 근데 왜 안 차냐고, 참말로. 왜 엄마가 막,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자녀들 가르칠 때 그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고. 어릴 때 전 들었어요. 부모님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고. 성모님 말 들으면 자다가도 엄청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스카폴라 3,000원, 4,000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또 디자인을 따로 했어요. 디자인을 따로 이렇게. 왜 이게 갈색 그 스카폴라 딱 그 표 딱 해가지고 갈색 봉헌 기도문 이번에 찍었어요. 어제 왔어요. 따끈따끈합니다. 따끈따끈. 어제. 그래서 이제 이거 스카폴라 주문할 때 이것도 같이 주문하시면 돼요. 가격은 헷갈려가 잘 모르겠는데 그 나다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나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뭐 완전 그냥 공짜로 주면 사람들이 안 하더라고.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더라고. 공짜로 주면 제가 공짜로 주고 싶은데 안 해. 이거 가볍게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게라도 제가 돈을 꼭 이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장 주문해서 가족들이 꼭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꼭 봉헌기도 하고 스카프라 착용하게 하고 이거는 꼭 지켜주죠. 이 시대에 스카프라 착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보십시오. 진짜 소돔과 고모라화 시키고 있어요. 예, 소돔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민망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학문 선교라는 뜻입니다. 학문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몰랐어요? 그 찾아보셨어요? 예. 제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뜻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돔이 그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젠더 이론 뭐 보면 이미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카플라 더 필요해요. 그래서 성모님의 스카플라는 정말 이 시대에 더 큰 표징이 됩니다. 자, 최초의 근원 설명하겠습니다. 이 가르멜산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스카플라는 가르멜산가 있는데 이 엘리야 예언자 읽어보겠습니다. 가르멜산은 엘리야 예언자와 깊은 관계가 있는 팔레스티나에 있는 산이다. 구약에 의하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심한 가뭄에서 구해주도록 탄원했던 신이다. 엘리야가 놓은 예언자, 가장 격렬하게 바알하고 싸운 거 아닙니까? 바알 사제들하고. 당시 이스라엘에서 바알 사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500대 1이었죠. 500대 1. 가르멜산에서 엘리야는 오랜 가뭄 끝에 간절히 기다리는 비를 위해 7번이나 기도하니 마침내 바다에서 손바닥만 구름이 한 장 떠올라 이윽고 비가 쏟아졌다. 1열왕기 있네요. 18장 41절 46절. 축복의 비를 몰고 온 이 작은 구름 속에서 우리는 구세주 그리스도의 어머니신 마리아를 상징 알아본다. 그래서 교부들은요, 이 엘리야 예언자 간절히 비가 기다리는데 바다 쪽 한쯤에 이렇게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바로 이 동정 마리아를 상징했다는 거예요. 교부들은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세기부터 이미 예루살렘의 크리스포는 동정 마리아를 성인들의 영혼을 적셔주는 비구름으로 언급했습니다. 예. 성인들의 영혼을 적셔주는 비구름으로 언급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점점 더 깊어져서 12세기부터 가르멜산에 아예 성모님을 공경하는 가르멜산 자체를 아예 성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가르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색 수도복으로 이제 입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응급원 보면 성 시몬 스톡이 이제 너무 이제 막 처음엔 초창기 때 잘 됐다가 막 해이해지고 뭐 느슨해지고 해서 시리에 빠지니까 성모님이 이제 발현하십니다. 어쨌든 이제 그 좀 더 얘기하고 성모님께서는 마리아께 자신을 봉헌하는 의미로 성원으로서 인정받은 인격적인 봉헌을 통하여 마리아께 자신을 내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르멜의 이제 수자를 신부님들이 이렇게 이제 봉헌하면서 나를 완전히 인격적인 완전한 서원과 봉헌 모든 걸 하나로 이렇게 통합해서 나를 내맡기는 다는 요셉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옵니다. 1247년 이제 성 시몬 스톡이 이제 가르멜 수도의 총장이 선출했는데 스토이가 너무 이완되고 세속화되는 것 같아서 너무 시대에 빠져 있었을 때 성모님이 발현하십니다. 1247년 7월 16일. 그래서 이 7월 16일이 스카플라 축일입니다. 가르멜산의 성모님 축일입니다. 그러니까 스카플라는 가르멜산의 성모님의 옷이십니다. 그래서 동정님께서 많은 전사들에 둘러싸여 빛나는 미소를 지으며 시몬 스톡에게 발현하셨습니다. 그때 성모님께서는 시몬 스톡에게 갈색 스카플라를 보여주시면서, 그때는 좀 긴 천이었겠죠. 지금처럼 그림은 좀 간소하죠. 이것은 너와 모든 가르멜 회원들을 위한 특별한 은혜가 은전히 말을 좀 잠깐 틀렸습니다. 은혜가 될 것이다. 특전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이 의복을 착용하고 죽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형태는 이제 가름의 파티마에서 가름에서 이제 나타나시는 거죠. 이때도 뭐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의복을 착용하고 죽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지옥 안 간대요.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성모님이 해주십니다. 왜? 이 의복은 티 없으신, 아까 말했잖아요. 티 없으신 성심을 이렇게 봉헌하는 것이니까. 티 없다는 것은 마귀가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티 없다는 것은 마귀가 건드릴 수 없다. 그거 이미 신앙의 승리의 선언이다. 티 없다는 것은. 왜? 마귀는 죄를 먹고 사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의복을 착용하고 죽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항상 죄를 늦출 수 있어요. 거기서 받고 싶은 마음 들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기거든요. 하얀 옷을 입으면 때가 바로 보인다는 게 비유로 설명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수도원을 위해 이 스카풀라를 받아라. 이는 내가 너와 가르멜산의 자녀들을 위해 얻은 특별한 은총의 징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도원 갈 필요 없어요. 이제 스카풀라는 영적으로 수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성모님께 온전히 봉헌하는 것이니까. 수도의 특징이 봉헌이잖아요. 수도자의 특징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이 스카풀라를 착용하면 이미 수도자. 그게 제가 CNBS에서 우리는 수도자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몇몇 사람들이 수도원하고 헷갈린다. CNBS는 수도원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사실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스카풀라를 착용하고 한 마음으로. 그럼 이미 삶으로 영적으로 수도자처럼 살게 되는 봉헌의 표징이기 때문에 수도자는 꼭 막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어도 영적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이 스카풀라는 죽은 순간까지 착용하는 사람 누구나 영원한 지옥의 불에 떨어지지 않은 특권을 누릴 것이며 죽은 후 첫 토요일에 내 도움을 받아 천국에 이르리라. 이는 구원의 희장이며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방패이며 방패라고 나옵니다. 특별히 평화와 보호를 약속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은 성시모스톡 비서했던 피터 스와인톤에 의해서 기록되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준성서로 인정이 됐습니다. 선언했습니다. 보면 이제 스카풀라를 착용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인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성인들. 자, 그레고리오 10세는 스카풀라를 착용한 채 무덤에 묻혔는데 600년 후에 그 무덤을 열었을 때 스카풀라는 그대로 보존됐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이 천은 썩을 수밖에 없죠. 근데 스카풀라 안 썩었어요. 그만큼 이거는 교회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그만큼 스카풀라는 영혼의 구원의 상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스카풀라는 썩지 않게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알폰소 성인은 그 어떤 성인보다도 둘째가 람설할 정도로 성모님 사랑하고 또 성모님 책을 참 많이 냈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도 역시 평생을 스카풀라를 착용하고 사셨는데 역시 이분도 이렇게 스카풀라가 보존되고 또 성령한 모습. CNBS의 조보성인입니다. 조보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성령한 모습. 이분도 스카풀라를 자기 학생들한테 정말 많이 강조했어요. 스카풀라를 착용하라고. 그리고 스카풀라를 착용하고 몇십 년, 100년 후에 이렇게 무덤을 열었을 때 스카풀라는 그대로 있었다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스카풀라가 얼마나 영혼 구원에 중요한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적 투쟁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에베소서 6장.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을 받아 굳세어 주십시오.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 내용입니까? 열심히 살고 싶은데 유혹이 너무 세요. 스마트폰, 인터넷, 영화, 또 TV 보면 맨날 맛있는 것만 얘기하고 육을 즐기고 세상을 즐기는 유혹. 정말 우리가 엊그제 이냐시오 로올라 축일을 지냈지만 그 이냐시오 로올라의 영적 제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신수련 책 만데사 동굴에서 이제 책을 읽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악마와의 싸움에 대한 기술이에요. 악마와 선과 악의 싸움, 악마와 우리의 싸움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악이 승리했다고 선언할 정도로 막 엄청난 기승을 부리고 있죠. 악이.
그래서 이 에페소서는 이거에 대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내용인데, 주님 안에서 10절,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을 받아 굳세워지십시오. 11절,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와, 이겁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요한복시록 12장에 보면 악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몽포르토 성인은 예언을 했어요. 해석하면서 악이 가장 기승을 부릴 때 소문 있게 봉헌된 사람들이 전면에 나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체나콜로 되게 중요하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레지오 마리가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레지오 마리가 이제 계모임화 술 문화 때문에 계모임화 돼가지고 이게 참 비극인데, 체나콜로는 아직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셀기도도 마찬가지, 체나콜로 비슷합니다. 셀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질문은 아직 답을 못 했는데, 푸른 군대에서 하는 셀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셀도 정말 파티마 세계 사도집에서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체나콜로 거의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시몬 스테가의 방패라고, 방패라고, 하느님의 무기죠, 방패가. 칼은 저는 개인이 묵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귀라고 싸울 때 칼은 묵주고 스카프는 방패고. 그래서 10월 13일 날, 1917년 10월 13일 날 마지막 발현 때 한 손에는 묵주, 한 손에는 스카프라를 들고 갈색 스카프라를 들고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12절,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13절,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들이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다시 또 긍정합니다.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하느님의 무기, 우리에게 주어진, 이게 하느님이 알려줬잖아요. 교회의 가르침. 그러니까 묵주와 스카플라, 그러니까 확실한, 물론 성체성사 도랄 알고. 근데 문제는 이제 중재 중에 성체를 모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참 오히려 모령 성체가 너무 많아서 큰 문제입니다 지금. 고해성사 안 보고 중재 중에 성체를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말했죠. 스카플라 기도문입니다. 제가 내리겠습니다. 스카플라 기도문. 이게 저희 직원이 디자인한 것입니다. 그 주님 당신이시군요 책을 디자인했던 친구가 나름 신경을 보니까 신경을 썼어요. 옆에 갈색입니다. 갈색. 톱니가 찐 것은 이 스카플라의 모양을 그대로 적용했고요. 그래서 뒷면은 갈색 스카플라 봉헌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꼭 하루에 한 번 꼭 자녀들과 함께 꼭 매를 대서라도 절대 양보하지 말고 같이 꼭 스카플라 기도문 착용하고, 제가 보낼 때 축성 다 했습니다. 따로 본당에서 그 본당 신문 왜 일부러 축성해서 일부러 더 보내는 이유는 본당 가져가면 부적이야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자지 막 그러면 또 믿음이 약한 사람도 흔들려가지고 부적 취급하니까 가슴 아픈 일들이 있어서 제발 분별 좀 하셔야 된다니까. 아니 알폰소 성인이 부적 차고 다녔습니까? 돈보스코 성인이 부적 차고 다녔습니까? 교회의 전송사로 왜 그렇게 취급하는지 정말 미치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하여튼 스카플라 기도문도 어제 왔습니다. 어제 제가 그래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오늘 스카플라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오늘 제가 기적의패까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제가 읽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기적의패는 또 한 몇 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이 많아요. 이게 카타리나 라브레 수녀님이 성인 되셨는데 너무 이 중요한 이 기적의 패만 하면 안 돼요. 이게 메시지라든가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특히 이 시대에 쉽게 말하면 기적의 패는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기적의 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패를 착용하는 거죠. 원래 원죄 없인 동정 마리아의 패인데 그거는 정말 나중에 또 새로운 시간 마련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카플라에 대해서 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가
가르멜 스톤하고 스카프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르멜 스톤의 가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은 성녀 수아데레사죠. 성녀 수아데레사는 가장 인기 있는 성인 중에 또 한 분이십니다. 제가 엄청 근데 기도문이 되게 큰데요. 이거 나오죠? 이걸로 봐야 되겠다. 이 기도문이거든요. 되게 A4지예요. 이 양쪽인데 제가 그래도 이거 요즘 놓치고 있는 부분도 좀 그래도 생각나면 하고 근데 이게 그래도 가장 꾸준히 해왔던 기도 중에 하나인데요. 좋으신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의 번제물로 나를 바치는 기도. 읽어보시면 깜짝 놀라겠어요. 이게 신학적인 어떤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 기도문 안에 좀 길긴 해요. 근데 제가 너무 영적인 분별을 주는 성도 소아데레사께 저는 이제 도와달라고 신학생 때 요청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저의 수련장 수녀님이십니다. 성도 소아데레사가. 그래서 저 수련장 수녀님의 기도를 좀 소개합니다. 그래서 좀 두껍게 제가 인쇄를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그리고 1923년 7월 31일 날, 1935년 7월 11월 21일 날 로마 교황청 포교성에서 한 달 동안 매일 꾸준히 바친 것을 전제로 전대사를 주었어요. 이 기도문에 대해서. 그래서 저만 종깔로 계속 바치고 있어요. 소개를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드디어 이제 스카프를 하면서 가르멜 산에 동정 마리아에 오시니까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제 또 이거 기도문이 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냥 주면 사람들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아마 도서관 나다에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가 아마 이게 500원인가 1000원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들어가시면 아마 주문할 때 또 물어보시면 거기서 안내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러 책, 또 제가 성전 건축 이야기도 제가 첫 주임할 때 성전 건축을 지었는데 이제 건축 도움 되라고 제가 이제 시공기술사랑 둘이 공적 같이 창호의 단열 부분 뭐 그런 내용, 뭐 공문 작성 뭐 다 해가지고 그런 책도 이제 거기에 올려져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래서 도움. 홈페이지 들어가면 스카폴라 500원이던가요? 왜 500원 했대요? 500원이래요. 500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사랑 싸게 해줘요. 그래서 이거 500원이래요. 이 기도. 그러니까 여러 장 같이 레저 단원들 이렇게 사서 같이 하고 하면 정말 은혜 분별력 생길 거예요. 이 시대에 분별력 생길 거예요. 요즘에는 뭐 진짜 악이 기승을 부려서 이게 어떤 신부님은 옳다고 어떤 신부님은 반대하고 막 여러분씩 헷갈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성모님 바라고. 그런 바다의 별이신 사공이 길을 잃을 때 7까지 어둠만 배가 길을 잃을 때 별을 보면 동서남북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성모님 바다의 별이십니다. 별을 보시면 체력이 되는 날 이걸 하지 않을까. 너무 저도 좋아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CMBS 계속 응원해 주시고 호사담합니다. 은총 클수록 마가 많이 낍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힘든 여정이지만 결국은 완성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해 가면서 이 신앙의 길 기쁘게 걸어가도록 합시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